오늘은 은혜에 붙들려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교제하면서 이현이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현이가 가끔 되게 이렇게 진짜 깊은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걸 확신할까요?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참 재미있는 철학적 질문이기도 한데, 당신이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지점을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개념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그걸 막 믿지만 어떤 순간에 많이 흔들려요. 실제로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 있게 믿지만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로, 제가 예전에 요셉 간사님이 고등학생일 때 요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저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절대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개념이 그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어떤 그것이 대상이든 진리이든 가치라고 하는 그 지점들을 인간은 반드시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치 천국과 지옥과 불려지는 나름대로 죽음 이후의 삶 안 가봤잖아요.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현수야, 하나님 봤어? 근데 믿는데 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질 수 있죠.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현대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극단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극단적이라는 말은 양쪽으로 극단화시켜서 제가 표현하면,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믿어. 나 자신도 믿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나는 믿어. 이 한쪽에서는요, 이 믿음이 자기 확신과 더 가까운 믿음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2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안 믿어주면 누가 나를 믿어요? 저는 저를 믿으면서 살아요. 어저께 지난 금요일에 제레미 목사님과 우리 덕한사님과 함께 말리포로 서핑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한 주간의 좀 긴 스케줄 중에 마지막 스케줄이었는데, 백성문화대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이 서핑을 통해서 좀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다녀왔어요. 서핑이 끝나고 나서 밤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나눔지가 있어서 나눔하는데, 서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파도를 타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던 거예요.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에 아이들이 뭐라 했냐면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대다수가 나는 가족이나 어떤 종교나 아니면 돈 뭐 이런 걸 찾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한 3명 정도가 뭘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 뒤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저는 저 자신을 믿어요. 근데 왜?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저 자신을 안 믿으면 제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반증은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 20대 청년들이.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한쪽 끝에 있는 극단화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편으로는 두려움, 또는 한편으로는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확신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대가 현대인에게 믿음이 양극단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또 다른 한쪽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못해. 인간은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불신이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삶에. 이해가세요? 이거 뭐냐면, 어떤 결과를 만들면 철저한 삶에 대한 회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양쪽 두 개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관적인 자기 확신이거나, 혹은 믿을 수 있는 건 없어,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허상일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성경은 뭘 이야기할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믿음이 뭘까라는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는 뭔지 아세요? 자기 확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삶의 허상이 아니라면 믿음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그걸 얘기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현실을 굉장히 정직하게 직면했다는 것을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든 어쨌든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게 내 현실을 완전히 내팽겨 쳐놓고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냅다 던져버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 혼자 저기 다른 세계에서 뭔가 막 강력한 믿음,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끌어안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는 죽음만과 다름없었고 자기 아내 사라는 태가 다쳐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직면했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지점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했어요. 근데 그는 그 현실에 정직하게 직면한 후에 동시에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이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인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다고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약속해 주셨고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이게 반복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약속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신이,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의 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일종의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해도 우리는 얼마나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믿음을 시작했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나 이 지점에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흔들림 없이 믿었을까요? 여기 보면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나오는데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20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래라고 하는 의심할 만한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 질문이에요. 창세기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그가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는 사건을 제외하고서는 아브라함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종인,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약 13년이나 이 침묵 속에 그들은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기다렸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아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심지어는 속으로 의심하면서 내가 아들이 생긴다고 피식 웃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어요. 하나님은 불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표현할까요? 바울은 이걸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까 말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고 하는 어떤 완벽한 믿음의 어떤 모델로서 믿음의 조상을 절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계획주 유명한 설교가 계세요. 그분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설득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까 말한 양극단에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 표현을 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 안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형성되어 주도록 그들을 계속 붙잡아 주시는 설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브라함 뭘 봤냐면요, 자신의 삶에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13년의 기다림 속에 이게 정말로 아이가 생긴다고? 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고 내 아내의 태는 이미 닫혀 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긴다고? 여러분들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좀 그만하세요. 이제 희망고문 이제는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무슨 아이예요? 속으로 피식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셔서 약속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식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하세요? 별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세요. 예전에는 언약을 맺어주세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꿔주세요. 결국 이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자기 확신에 주어진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이 설득에 우리의 마음이 항복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 서 있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못 믿는 것 같은데, 나는 가끔 의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진짜 될까? 받아들이세요. 맞아요. 저는 늘 의심했고, 저는 늘 흔들렸고, 늘 불신했고, 늘 하나님의 존재를 들고 저울질하는 게 제 삶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도 이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자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설득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긴 시간 동안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100세 이삭을 낳았죠. 75세부터 100세까지 약 25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성된 거예요. 만들어져 간 거라고요. 이 믿음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설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어느 시점에 테이블에 앉아서 순모임을 하고 교제를 나눌 때 내 믿음이 흔들렸던 연약함들을 우린 고백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뭘 같이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옆 사람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들어요.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구나.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 붙들림이, 반복되어진 붙들림이 우리를 붙들게 만드는 힘으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결국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로마서 4장 22절 한번 볼래요? 이 지점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이것은 완벽함, 흔들림 없는 아브라함의 신뢰가 아니라 그는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그를 찾아가셔서 반복해서 그를 설득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연약하지만 인격적인 반응이었어요. 그거였어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설득에 대한 힘없는 하나님에 대한 붙들림이었다고요. 그것을 보시고 인격적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붙드는 이 붙듦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인격적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 반응조차도 우리를 설득해 오신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나름 진실한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본질은요, 여러분들 이걸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 확신일까요? 아니면 아까 도저히 알 수 없는 허망함일까요? 아니요.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을 만들어 간다고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바울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지점은 크게 들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3, 24절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요. 이 믿음은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23절에 말하면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쳐지기 위함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치고 타협하고 의심하고 기다림 속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다림과 지침과 나름대로의 그 목마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는 관계와, 심지어는 13년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설득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실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정서가 아니라, 내가 내 완벽한 의지를 가지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행위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열려져서 우리 건호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도저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제발 나를 좀 믿어라고 하는 믿음의 절정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이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의심하는 성도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맹신하는 사람들은요, 의심 안 해요.
내 신앙을 고민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요. 맹신하는 믿음은요, 광신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요, 되게 인격적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의심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약속의 절정도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 인간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이 복음에 설득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득당하는 자리에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설득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맹신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반응하시라고요. 의심하는 거 괜찮은데, 저 이거 되게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 괜찮은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설득을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시심, 흔들려도 괜찮아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에 머금고 이번 한 주간을 좀 강하게 기도했던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은 우리 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 이번 주에는 좀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경인 집사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 부정맥인데 이게 참 잘 안 잡히네. 병원을 많이 가보고 하셔도. 근데 이제 적지 않게 한 번씩 이렇게 좀 그 무거운 목소리로 그 완일 집사님의 이렇게 전화 통화를 이렇게 받았을 때에 좀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는구나 라는 게 이렇게 통화 너머로 목소리에서 들려올 정도로 있더라고요. 화요일쯤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틀 뒤에 큰딸이 있는 독일로 2주 반, 약 3주 가까이 좀 작은 딸과 함께 다녀오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래서 속으로 이래요. 하나님, 그 목회자의 기도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짜 하는 기도들이 제발 하나님 제 의미 없이 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나 목사인데 좀 가오라는 말은 웃기지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상민이 내 딸 낳게 해달라고 피치라고 해놓고 기도했는데 아들 낳아가지고선 이번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야, 목사님 기도해 주면 거꾸로 돼.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께 하나님, 경인 집사님 아프신데,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놓고 나서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제발요 하나님 나름 기도를 했죠. 독일에 잘 가셨는지 뭐 안부 연락도 좀 드려보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 어저께 갑자기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 완림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하루 있다가 좀 쉬시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셔서 급하게 비행기 티켓 다시 또 취소하고 새로 끊어서 지금 오고 계세요. 오후 1시 반쯤 이제 도착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 마음이 좀 무겁죠. 또 아까 말했던 경제적으로 뭔가 좀 풀려야 되는 우리 성도의 이야기는 물어보죠. 나도 나름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어떻게 좀 됐니? 그러면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랬어요. 이 대화 속에서 진짜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치열한 한 주를 보낸다고.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 보세요. 나는 목사인데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믿으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고노야, 이게 지금 믿어질 만한 상황이냐 이거야. 이런 내용들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차라리 내 이야기였으면 낫겠어. 그럼 내가 내 믿음을 나는 지켜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어쨌든 그가 싸워야 될 씨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지체된 응답, 기도 응답과 무너진 현실 속에서 목회자인 저도 흔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야. 하나님, 왜 아직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저 가정은, 저들의 눈물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하나님?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도, 지훈이 너도, 그리고 그 가정도 나는 여전히 부르고 있어.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저는 뭘 고민하냐면, 그럼 하나님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점들을 뭔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서 뭔가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민들을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본문을 딴 데로 바꿔서 막 다른 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네가 증명하는 거 아니야. 너는 증언만 하면 돼. 증거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이루어지는 고민들을 놓고서는 목회자가 가지는 고민인데, 제 삶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증거하는 게 제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약속을 들려주면서 그걸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붙들린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증언해야 될 게 제 부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라는 표현을 해요. 미쁘시다는 말이 저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여러분, 저 보세요. 시윤이가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서 얘기해요. 아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민진에 갔다 오고 나서 그 하추핑, 그 뭐니, 티니핑 우주별 정거장 세트, 그걸 너무 갖고 싶다고 나한테 막 애교를 부려가면서 막 사주세요, 사줄 거죠? 막 이러는 거야. 얘가 아빠를 구슬릴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표정을 보자마자 그래, 사줄게. 뭔데? 뭐 말만 해. 사줄게. 티니핑 뭐? 사줄게. 근데 갑자기 등에 이렇게 손이 하나 빡 날라오더니 나를 때리는 거야. 우리 아내가 쿡 찌르면서 얼마인 줄 알고 사준대. 인터넷에서 알아봤더니 한 개에 11만 5천 원이더라고. 네, 우리는 여러분들 2개를 사줘야 돼요. 그거를. 티니핑 우주별 정거장 세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줄게. 언제 사주냐면 다음 네 생일날 사줄게. 1년 뒤입니다. 사실상 안 사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시윤이가 막 신나는 표정, 와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또 미안한 거야. 알았어, 사줄게. 크리스마스에 사줄게. 그때부터 우리 시윤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언젠데? 그날이 언젠데? 이 날만을 기다려요. 크리스마스가 언젠데? 근데 요새는 또 이제 다른 거에 취해 있다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때마다 제가 시윤이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뭔지 아세요? 잘 때마다 너무 기뻐하는 이 아이의 표정이 아직도 있으니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제가 먼저 말해요. 크리스마스 때 티니핑 꼭 사줄게. 자기 전에. 그러면 네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아이가 좋아하죠. 이 아이에게 사주겠다는 약속을 아빠가 상기시켜요. 자, 저보세요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윤이에게 티니핑 우주별 정거장 세트 15만 원짜리가 예품의 크리스마스에 주어지는 것은 시윤이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아빠의 의지입니까? 절대적으로 아빠의 의지예요. 우리 시윤이가 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안 사줄 거야 땡깡 피우는 거, 아니면 더 애교를 부리면서 사주세요 하는 거.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안 사주겠다고 결심하면 얘는 이 선물 못 받아요. 저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띄워줘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결심하셨다고요. 의지를 가지시고
그 의지를 중간에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흔들렸다 그랬죠. 2000년 동안 인류 역사가 흔들릴 때에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고 결정적 증언으로 보여주신 분이 당신의 아들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실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의지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를 거기에다 가득 담으신 거라고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물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최종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그분이 오늘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치열한 현실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딱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인격적으로 반응합시다. 그게 우리 삶에 겪는 크고 작은 갈등들 알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에도 이 넘어짐과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